그렇잖아도 저희 교회가 재개발을 하게 돼서 억지로 이리 왔어요. 중앙교회 가까이 와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실 너무 기쁩니다. 원래 저 미추홀구 쪽에 교회 장소가 예약이 됐다가 교회라서 또 싫대요. 세상에 참 복 주려고 가려고 했더니만 복을 차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찾았죠. 찾다 보니까 어떻게 이쪽에 연결이 돼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가까이 와서 중앙교회 신고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앞에 또 훌륭하시고 또 아주 귀하신 두 분 목사님이 하고 가셨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를 제일 먼저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쨌든 귀한 송창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앞에 귀한 두 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또 마지막인데 제가 은혜를 좀 끼쳐야 되는데 이게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찬양대 주일인데 뭘 다 잊어버리고 하나 안 가져오셨네. 날개를 안 달고 오셨네. 저는 천사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이만한 그 폐물함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폐물함을. 그래서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거 개척할 때 쓰려고 가져왔나. 그런데 문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허락 없이는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떡합니까? 열어볼 수가 있어야지. 저게 얼마나 뭐가 들었나 궁금은 한데 열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루는 숭이동이 친정이거든요. 저는 부평에서 교육전사하고 있었고 친정을 간 사이에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돈이 200만 원 들어있고 콩알이 3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거 이해가 되는데 콩알이 왜 있나 그랬더만 당신이 물었어요. 왜 이 콩알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를 죽술 때마다 콩알을 하나씩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알이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잖아. 완전히 나는 업이 된 거죠. 내가 그만큼 설교를 잘했구나. 그런데 돈 2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콩판 돈이라 그러네.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구레네라는 지역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리비아 그 트리폴리가 구레네였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한 목적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다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석 달 또는 길게 잡으면 넉 달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던 거죠. 교회 오는데 석 달 걸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중앙교회 오시는데 석 달 걸리는 분 없죠? 그러면 교회 멀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석 달, 넉 달 걸려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고 또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믿음 때문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게 꿈이고 목적이고 목표예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예수님도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또 자기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지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편안한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이제 조금만 불편하면 그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 교회를 옮기느니 안 옮기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내뱉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저희도 이제 넓게 쓰다가 뭐 중앙교회는 더 하겠지만 넓게 쓰다가 좁은 데로 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겠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불편한 걸 찾고 불편한 걸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 불평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불편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렇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을 불평으로 토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전 몇십 년 전을 우리가 꼭 뭐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구레네 시몬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자기들 유대인 전통 그거 전수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이 신앙의 전수는 마지막 부분에 또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신앙의 전수가 참 중요해요. 우리 윗대 어른들의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믿음과 그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전수해서 부족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내 자녀 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의 나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신앙의 전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 찾고 편안하게만 놔두고 편안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했다 보니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다 무너졌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가
그 신앙의 전수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마저도 없는 채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먼 거리를, 그 고생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늦은 법이 없어요. 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위기가 왔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깨닫고 다시 일었으면 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계획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유월절 전에 도착해서 다윗 성도 구경하고 성전 구경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소개도 하고 알려도 주고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성하고 전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왔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걸 보면 구레네 시몬은 유대교인이지만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어느 날 아침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소리를 와와 지르고 왁자지껄하고 뭔가 해서 가보니까 한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조금 또 가는 듯 하더만 또 푹 꺼져 쓰러지고 그 뒤에서 로마 군병들은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고 쓰러지는데 채찍질마저 맞으니까 더 쓰러지고 더 힘이 없죠. 그 나무 십자가 제일 무거운 게 60kg, 보통은 50kg 정도 됩니다. 사실 50kg 정도 되면 어지간한 장정들은 다 쥐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시고 얼마나 고나시고 다 힘을 잃으셨으면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 광경이 하도 희한하고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구레네 시몬 가정도 점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때 구레네 시몬이 아마 로마 군병들에게 눈에 들어왔든지 그 구레네 시몬을 나오라고 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앞에 터덜터덜 가시고 그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몇 명의 여인들과 그 알렉산더 어린 아이 둘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여인들 속에 섞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갈 때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핍박을 받고 피 흘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왜 우리 예수님이 저러했어야 했던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따라가던 여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힘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 지경이 되셨는데도 한마디
남기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냥 억지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졌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가정이 몇 명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과 함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어요. 그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불똥이 튈까 봐. 교회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구분되어집니다. 저는 교회 옮기기 전에 우리도 이제 저 금송지구가 다 철거되고 하면 28년도에 교회 지을 거예요. 28년도 12월 달에 입주하는데 우리는 1월 달부터 지어서 입주하기 전에 먼저 입당해 있어야죠. 28년도에 교회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우리 교인들에게 예방주사를 놔놨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교회 지을 때 보면 알겠더라.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힘든 일 있고 교회가 무슨 좀 큰일 한다고 하면 진짜 교인 가짜 교인들이 딱 구분이 되더라. 교회 짓는다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정성 부족하고 내 물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진짜 교인이지. 제자들 큰 소리 쳤지만 떵떵거렸지만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제자 중에는 사도 요한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도 십자가에까지 따라가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벌어진 사건과 예수님의 그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귀향하게 됩니다. 제비를 차려서 귀향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에 구레네 시몬도 귀가 열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지. 가까이서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고 그분의 그 모습을 내가 똑똑히도 보았던 나이기에 나만큼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만나고 보니 정말 그 분이셨습니다. 살아나셨던,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가짜가 아니고 조작된 것도 아니고 다른 비슷하고 잘 이렇게 좀 닮은 사람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대신 내가 십자가를 져줬던,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져줬던 그 당사자 나사렛 예수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십자가 아래서 내가 보았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했던 그분이 다시 산 것을 보니 분명 메시아시구나, 분명 하나님이시구나, 분명 그리스도시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가요한 다락방에 갑니다.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거기에 한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구레네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도를 해서 구레네 지역이 이미 예수님 많이 믿는 사람들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다 도망을 친대. 구레네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저 또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스무로도 가고 다 흩어질 때 그때 안디옥 교회에 주축 인물들이 있어요.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때 그 안디옥 교회를 단단히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 기둥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라 말은 우리가 흑인들을 비할 때 니그로 그랬죠.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북부에서 오니까 유대인이지만 피부색이 거기에 토착이 돼서 검었던 거죠.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교사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많이 써보셨잖아요. 이력서 쓸 때 나는 아버지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의 몇남 몇녀 중 몇째로 태어나서, 이게 이제 일상적인 거죠. 자기를 소개할 때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게 일반적인 소개고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법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한 데는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뭡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야기하면 이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소개할 때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고마운 분들 소개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잘 대접해라 할 때 누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요? 누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라. 믿음의 어머니라 이 말이겠죠. 믿음의 어머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같은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이 도움받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낳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초대교회 귀한 지도자로 세웠고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한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오늘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가 많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오래 믿은 분일수록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많아요. 지금도 억지로 진 것 같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억지로 진 아버지가, 가장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 구련의 시몬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프고 쓰라리고 말하기조차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속에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신음 같은 그 말씀을 루포의 어머니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광경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확신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여인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전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다는데 이제 변화를 받아서 전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걸 듣고, 하나님이 저렇게 바꾸어 주신 것도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아들들 기도할 때 저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한 거죠.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자녀들을 변화시켰어요. 자녀들을 믿음의 아들들로 바꾸어놨어요. 그리고 그 로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까? 오늘 이 신약교회는 어쩌면 그들의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순교했을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듯 그들도 순교했을 것이다. 순교적인 각오로, 순교적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복음화되어졌지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 로마를 복음으로 물들였답니다. 그 시초가, 그 출발점이 억지로 진 십자가.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신앙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내가 무슨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내가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뭘 좀 해놓았다고, 교회에서 내가 뭘 좀 했다고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고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흔들이에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네.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기쁨으로 져야 하지만
또 어쩌다 보면 억지로 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공통분모가 있네요, 우리하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70년이 넘었잖아요. 중앙교회가 6교회인가요? 5교회. 우리가 7교회예요. 제7, 제5군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몇 년 더 빠르지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시지만 저는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교회 하나 지으면 언제 또 지으려나. 뭐 하나님이 하시면 또 언제든지 또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져야 돼. 그런데 그래도 기쁨이 잘 안 돼. 내가 좀 지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억지라도 좀 져보세요. 억지라도 좀 져보세요. 다는 못 지더라도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져보세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순교자를 배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 구레네 시몬 한 가정이 천국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십니다. 크게 보세요. 억지로 졌더니 어떤 분들은 억지로 졌는데 뭐가 그게 축복이냐. 억지로 졌는데 뭐가 그게 대단한 거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그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십자가, 내게 부여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조금 찜찜하면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한번 져보라 이 말이죠. 억지로라도 져보라. 저희 막내 이모님이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7남매를 두셨어요. 7남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유 없이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7남매를 두셨어요. 그 어려운 때에 피난 오셔가지고 뭐가 바탕이 있습니까? 피난 와가지고 아무 생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피난 와서 부산으로 갔어요. 우리 집안이 황해도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났어요. 말이 이북말은 아니지요? 7남매를 놓으셔가지고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똑똑하세요. 아주 계산이 치밀하세요. 둘만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안 해본 장사가 없었어요. 어릴 때
저희가 놀린다고 이모님 도대체 몇 가지 하신 거야? 그리고 놀렸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세보고 막 그랬어요. 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철두철미한 게 하나 있었어요. 철두철미한 게. 주일은 꿈쩍 안 했어요. 교회만, 예배 중심으로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주일만큼은 타협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빳빳한 새돈, 그것도 또 좀 그게 구겨지면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하라고 줬어요. 제가 방학 때 다 곧또래니까 놀 친구들이 이중사촌간에 많으니까 갑니다. 가면 저에게도 다렸어. 헌금하라고.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커서 보니까. 자신은 가장 이모부가 입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내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거예요. 이모부가 입던 팬티 그거 입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형편이 안 됐어요. 섬길 수 없어요.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는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죠. 그게 그냥 나오면 다 크는 줄 알고, 다 그냥 먹여주는 줄 알고, 다 공부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만 했죠. 그런데 지금도 울산에 가면 대영교회라고 우리 합동적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영교회. 그게 지금 이종사촌 형이 장로님으로 있고 권사님으로 계시고, 다 그 누님들도 다 권사님 있다고 은퇴 다 벌써 다 하시고, 거기가 모교회가 된 거죠. 울산에 와서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울산에 와서 정착하면서.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모님이. 이제 조금 커서 보니까 가정 형편이 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게, 우리 이종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가정 형편이 어떻다는 게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어릴 때는 철없으니까 몰랐지만 커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닌데, 목사가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냐,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이렇게까지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타협이 없었어요. 예배와 교회 생활과 신앙과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 집이 없어서 그 산 위에, 터도 지금 보니까 자기 터도 아니었어. 남의 터에 그냥 집을 이렇게 대충 짓고 거기서 그냥 올망졸망 다 몇십 년을 살았어.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피곤한데도 꾀째째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씻고는 교회 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꾀째째 해가지고는 그 강단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해요. 아이들을 7남매를 길러야 하는 이모부는 건축한다고 하다가 다 말아먹고 술고래가 돼가지고 술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잘 믿던 사람인데, 그러니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겨우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갔더니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철푸덕 앉아서 그냥 얼마나 처절하게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저는 기억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자기만 알고. 그렇게 몇십 년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지금의 광경을 봅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다 그래요. 저거 지 애들은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교회만 미쳐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나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이 책임지고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예배 교육을 시키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철저하게 믿음의 전수를 하고, 자신은 뼈 빠지게 그렇게 먹을 거 먹지 못하고 허리 졸라매면서 이 일 저 일 다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던 거죠. 이종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 환경에서 얼마나 공부를 한들 하겠어요. 그저 평균 이하 정도로, 평균 이상도 아니고 평균 이하 정도로 다 그렇게 공부를 마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매달리고 저렇게 잘 믿는 저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는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인가? 베리베리 손가락질 욕을 다 하면서 비난을 받았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모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너무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을 제가 귀로 파악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음조차도 다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 응답이에요. 들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대로 지금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고 불평할 거 없어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더라.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데, 많이 공부한 사람, 학박사 된 사람 부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보존해 주시고, 그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도 보호하시고, 그 자녀 손들도 형통케 하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해서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딱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내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핍박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가 헷가닥 바뀌어요. 전혀 딴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분한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분하고 서럽기도 하고 신세 한탄도 되고, 그래서 장막에 가서 가장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머니로서, 그 서러움 받은 여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지요. 그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했더니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내 개인이, 내가 수름받고 내가 아이도 없는 여자라고 구박받는 게 싫어서 아이 하나 구했는데, 나보다도 더 수천 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원하고 계시구나. 이 망해가는, 이 어두워진, 이 캄캄해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애토록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즉각 주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 노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완전하시고 이로우신 그분이 판단하셔서 노하면 우리의 판단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누차 이야기했지만 루포의 어머니,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 져주는 그 가정에 선물로 한마디 던져주신 것,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시대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요.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7,000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물론 그 사이에 또 개척한 교회도 있겠죠. 7,000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만한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진척되지 않는 그 성벽 공사를, 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모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비아 산발랏을 비롯해서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회방 놓고 방해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 뽑아서 연구하게 하고 헤쳐나갈 길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4개월 동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눈물로 호소한 결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어렵고 힘든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눈물의 기도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들의 신앙 전수가 무너졌어요. 저출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변혁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한 사람 바른 신앙의 전수자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건강도 무너졌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로 무너졌다고 생각됩니까?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 모든 대인 생활이 무너졌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 내 기도 생활도 무너졌습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너진 것을 느끼고도 깨닫고도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눈물의 기도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다시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은 뭐가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지만 저희 이종 사촌 형 한 분 가운데도 개차반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그렇게 신앙교육하고 신앙전수하는데도 꼭 한둘은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희한해. 그거 보면. 네. 제가 동생이지만 얼마나 야단을 치고 대들고 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봐도 좋다. 형이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좋다. 어머니를 생각해라. 이모를 생각해라. 어떻게 아들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소리까지 다 했어요, 내가. 그래도 꿈쩍도 안 해. 그래도 얼마나 그 가슴이 이모님은 찢어지는 듯 하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또 한 시간을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가 보다. 또 한 시간을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은 정말 기념할 만하고 자랑거리예요. 기도하시다가 털퍼석 앉아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88세. 살 만큼 다 사시고 그 옛날에 기도하시다가 사찰 집사님이 밤이 늦었는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가서 흔드니까 퍽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이 깨졌어요. 그 광경을 생생하게 사찰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형이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셨구나.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놀라운 것은 그 글자도 잘 몰라요. 이것도 간증인데 또 간증을 해야죠. 저희 이모님은요, 그 초등학교 국어책 갖다 주면 못 읽어요. 전혀 글자를 안 배우고 학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읽는데 성경 갖다 주면 다 읽어요. 이런 분 주변에 보셨어요? 있던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어느 교회 집회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 할머니도 그랬다는 거야. 성경 주문 읽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책 주면 충계 일일 부흥회 까막눈이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게 1시간 더 기도한다고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마지막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 아들 구원하려고. 이게 힘든 일이죠, 사실. 들을 때는 나도 할 것 같은데 이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 연약한 이모님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 이모님이 안고 있던 그 짐,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의 짐, 그것보다야 여러분들이 훨씬 가볍지요. 짐이 있어도. 칠남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잖아, 칠남매. 아니, 둘 위해서 왜 기도 못하냐고, 셋 위해서 왜 눈물로 기도 못하냐고. 칠남매를 두고도 그 마지막 하나가 또 애를 먹여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더 죽으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왜 우린 둘, 셋 가지고 벌벌 떨고 기도할 생각만 자꾸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현대 위기는, 우리 신앙의 위기는, 교회 위기는, 우리 가정의 위기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느 자녀가 문제를 익히고 애를 먹여서가 아니에요.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가 어느새 무너졌어요. 우리 윗대의 어른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껏 공부를 시키지도 못하고 배우게 하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잘 입히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하게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루포와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예루살렘에 갔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은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정말 불로 찢어놓듯이 새겨진 게 있어요. 아하!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 것이구나. 아하! 예수님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아하! 예배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처럼 드리는구나. 그게 그 루포와 알렉산더 가슴에 불로 찢어놓듯이 찢어놓은 거예요. 우리 이종들 그 가슴 속에 그 어머니는 불로 찢어놓듯이 눈물의 기도를 찢어놓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찢어놓은 거예요. 죽게 죽도록 헌신하는 걸 찢어놓은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찢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위기라고만 말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고민만 하고 밤잠은 설쳐가면서 왜 우리가 정작 눈물은 말라버렸냐 이거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들으면 뭐예요? 내가 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듣는 거예요. 내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 막내 이모님과 같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려고 내가 듣는 거예요. 오늘도 듣고 끝내버리시렵니까? 제가 여기 선 보람이 없지.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떠든 이유가 없죠. 좀 따가운 소리로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눈에서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눈물 많이 흘린 신앙 인물이 없어요. 다윗이 그냥 다윗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10수년간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도망쳐야 되고 발 뻗고 잘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그런 환난 당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진 고통과 고난 박해 속에서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도전을 받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 있으면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지셔서 하나님이 억지로 진 나를 보고라도 일하시게끔 만드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다 믿음의 왕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